성경 봉독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도끼질 한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도끼는 쇠입니다. 그 자루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단단하지 않으면은 도끼질을 할 때 나무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산에 도끼자루를 마련하러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손자가 바위 틈에 곱게 자란 물풀의 나무를 보고 할아버지, 도끼자루로 아주 안성맞춤인데 이걸 찍어가지고 가지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더 올라가자. 그래서 산 정상 부근에 역시 바위 사이에 곱게 자란 물풀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보고 저걸 찍어라. 손자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오면서 몇 개 물풀의 나무가 아주 고든데 도끼자루로 안성맞춤인 것을 보고 왔는데 왜 그거는 못 쓰고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이걸 쓰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좋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거센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란 나무는 단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도끼자루는 산 정상에서 모진 비바람을 다 이겨내고 자란 나무라야 쓸모가 있다. 세상살이도 이와 같다. 이렇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일러줬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노라면 무수히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시험이고 어떤 것이 시험이 아니냐, 어떤 것이 시련이고 어떤 것이 시련이 아니냐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구분을 잘 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은 사람들이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또 건강하다가 병이 들었으면 그것을 또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또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를 하면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낙담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또 문제 옳습니다. 시련과 시험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금세 알게 됩니다. 사실은 병들 때보다도 건강한 때가 더 위험합니다. 더 큰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면은 서슴없이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못된 짓까지 하게 되지 않아요. 병이 들면 그마저도 못하게 되지 않아요. 이 병이 들면은 죄 지을 여력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인 조지 팍스가 마귀도 병들면 착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병들면 아무 짓도 못합니다. 건강할 때가 바로 죄의 함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시험에 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또 성공하면 복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또 실패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공이 더 큰 시험인 것을 알아야 된다. 왜요? 성공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실패가 오지 않습니까? 이 성공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은 시험에 들었다고 괴로워합니다. 또 그리고 칭찬받고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지만 바로 그 칭찬이 박수갈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무서운 시험이고 죄의 함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앞에 넓은 길이 열렸습니다.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찬누리가 드물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정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내 앞에 넓은 길이 열리고 탄탄대로라고 생각하는 길이 열리면 그것이 무서운 시험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것을 찾고 쉬운 만남을 찾고 쉽게 돈 벌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공이 훤히 보이는 그때가 바로 시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부정적 의미의 시험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시험을 당하면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 시험이 나를 더 잘되게 하고 더 성공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감당하게 되는 시험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여러분,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시험은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시련의 경우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시험 그 자체를 시련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시련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의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인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련이 있을 따름이에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신다. 고로 나는 시련을 거칠 것이다. 그 시련을 아주 기쁘게 쌍수들어서 환영하면서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때 첫째로 그 시험을 피해 보려고 아주 잔꾀를 부립니다. 요리조리 빠지려고 뺀질거립니다. 또 그 시험을 없게 해보려고 무진애를 써요. 원천 부인을 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해보지만 안 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을 회피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뭐냐 하면은 원망형의 사람들이다. 이 시험을 당하면은 사람들을 원망해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남 탓을 해요. 내 탓이 아니라고.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격의 소유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최선의 방면 변명입니다. 해명입니다.
다 같은 류에 속하는 바로 원망형의 사람들이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관형의 사람들이다. 이 시험을 당하면 이제 나는 끝났다. 돌이킬 수 없는 한계를 넘었다. 지레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 이것을 비관형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낙관형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도 바라는 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 문제를 소상히 깊이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닥친 시험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험은 나를 위한 시련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시험이라는 그 자체를 재해석하고 내린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유익한 것으로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나는 기다리겠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낙관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교육학자이며 미래학자인 리차드 A. 스웬슨 박사가 쓴 마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진이 뭐냐면 한국말로 여유입니다. 여유. 뭐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진이 얼마냐 그러고 그러한 여러 가지로 쓰이는 마진. 오늘 여기서는 여유라고 제가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 스웬슨 박사는 현대인의 삶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이 가지는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여유가 없다 이거야.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가지고 급합니다. 충동적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바늘 기만큼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넉넉한데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욕심에 쫓겨가지고 여유 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가두고 속박하고 재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괜히 그럽니다. 괜히. 조급합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극도로 긴장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를 잃고 또 건강 지수가 떨어지고 자유가 없고 그 막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여유 없는 인간, 바로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 이 현실의 짐, 현실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것과 우리가 최대한 겪을 수 있는 그 한계 사이의 공간을 말합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는 여유를 가지라 내게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간, 즉 여유를 갖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주의 신학자인 다니엘 데이 윌리엄스 박사는 고통과 시련이 주는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이분이 서두에서 우리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얻는다. 정체성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모두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나요?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계속 필요한 인간에게 아주 절대적인 말씀이 옳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나 어려운 시련과 고통에 부딪히면은 특별히 내가 누구냐 하는, 다시 말하면 나란 존재의 한계 상황을 느끼게 된다 이게요.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한 다음에 내가 과연 누구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추구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랬던 것이 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지경이 되면은.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다시 한번 정비하게 돼요. 아, 그게 욕심이었구나. 그 욕심을 갖지를 말 거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욕심을 가졌던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이 정의된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이 말씀을 실감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욕심이라고 하는 아주 현란한 옷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 즉 자기 자신의 실체가 보이고 알게 되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더라. 이 뭐냐? 소통을 하게 되더라. 예. 여러분, 사람은 일이 잘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이 극에 달할 즈음에는 유아독존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하고도 잘 대화도 안 되고 만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웃과 친구와 다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잘난 척하고 지가 제일 잘났다고 교만에 들떠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끊기고 결국에는 외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을 가지는, 그리고 외로워지는 이것이 바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겸손해지고 또 주변의 도움이 절실함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비로소 아, 주변이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구나. 진작 이분들에게 잘하고 이분들과 잘 소통했으면 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할 것 없이 치유 능력이 생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만나게 되면은 이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그 면역력이 자생 능력이 돼서 비로소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회복하게 하는 자기 치유 능력을 갖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많이, 고통을 많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강합니다. 그리고 자생력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자생 능력으로 치유를 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 믿음의 시련, 그 시련의 중심이 뭐냐, 그 시련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냐, 그 시련의 초점은 뭐냐, 그 시련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결정은 뭐냐, 이런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냐 못 벌었냐, 명예를 얻었느냐 이러냐,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있어야 된다.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건강을 잃으면서 믿음을 얻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 부부가 와 계시는데 제가 가끔 선교 헌금을 모아서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나이도 한참 아래인데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뭐 펜션을 허름한 걸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펜션을 하고 거기 잘 안 되니까 팔라고 내놨다가 그 사모님이 직장에 나갔습니다. 뭐 3개월짜리 5개월짜리 한시적인 직장에 나가는데 아마 우리 교인 가운데 그 목사님 만나본 적이 있죠. 사모님하고.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발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 이튿날 주일을 맞아서 교인 한 분이 우리 집에 가끔 와서 일하는 사람의 부인이 그 집사님이 가는데 그 아픈 부인을 내두고 말도 못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사모님은 왜 안 나오시냐니까 아파서 안 나오는데 그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이 말문이 닫혔어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도 좋지만 사모님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강릉 지금 아산병원에 있습니다. 이 머리를 열고 피를 제거하고 아직 봉합수술은 하지 못한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예. 쓸데없이 무슨 민박 치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책도 몇 번 쓰신 분이 목회를 해야지. 사모님이 그래 직장에 벌써 내가 알기로 3군데 직장을 다녔는데 그래서 살아서 되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여기 돈 벌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는 정말로 여기를 선교지로 삼고 왔는데 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따가 내 핸드폰에 뭐라고 계속해서 내게 메모가 오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사모가 골든타임을 놓친 죄도 저에게 있고 치유가 돼서 이렇게 재활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서 대개는 다 믿음을 찾게 됩니다. 또 건강이 믿는 가운데서 악화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김민혜 권사님 보세요. 아파 다 죽어도 걷지도 못하는 분이 오르간 해서 오르간 앞에서 죽으시오 라고 해서 이걸 사드렸더니만 낫잖아요. 저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걸어도 잘 못 걷는데. 여러분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처럼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하고 정비하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이외에 어떤 다른 것도 생각하시지도 않으시고 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오직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 이외에 어떤 고백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이 뜻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뭡니까? 즉 끈기를 말합니다. 끈기.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시잖아요. 끈기는 지속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끈기는 바로 시련 속에서 얻어지고
끈기가 생기면 모든 일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쉽사리 중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인내하는 것을 끈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할까요?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나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어요.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끈기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하느냐 이게요. 첫째로 인내는요, 우리를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인내라고 하는 자궁을 통해서 창조돼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뤄내는 모든 성공은 다 인내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게. 일시적으로 내가 한순간에 이뤄낸 모든 것이 아니다 이게. 꾸준하게 갈고 닦고 성장시켜서 이뤄낸 것이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명심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갖게 하고 정금같이 연단시켜서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인 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갖 시험과 환난과 시련들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서 더욱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은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 환난을 당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단련하고 불에 달궜다가 또 두드리고 달궜다 또 두드리고 그러니까 강철이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 4절에서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일거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갈고 닦아야 돼요. 불 속에 들락날락해야 돼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불가마를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재련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또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서 정금과 같게 하시고 보석처럼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고 힘든 나무가 꺾어지지 않는다는 우리 옛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래, 공든 탑이 무너지랴 힘든 난기 꺾어지랴 이런 말씀하시네. 아주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 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련입니다. 그 시련의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다시 환골탈태해서 본어게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옳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인내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더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축복과 면류관은 바로 인내 끈기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 인내는 시련으로 점철되어져야 된다.
성공과 승리도 인내로 얻어진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홈런 왕인 베이브 루스 얘기 아시죠? 이 사람이 1976년까지는 세계 제1의 홈런 왕으로 714개를 홈런을 때렸어요. 그런데 베이브 루스는 홈런 왕이면서도 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세계 기록 보유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모르셨죠? 홈런 왕인 줄만 알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어요. 즉 1330번의 실패가 있었고 그 다음에 714개 홈런을 날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를 겪지 않고서는 홈런 개수의 2배가 되는 이런 시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패를 거치지 않고서는 714개 홈런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베이비 루스 하면은 실패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홈런 왕으로 성공한 것만 생각하려 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숱한 시련을 겪어야 강인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많은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성공도 승리도 훌륭한 믿음도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여러분 극기 훈련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전편을 통해서 예언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선교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참아내고 이루어진 금자탑이었다, 이렇게 가라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인내 최고봉에 오르려면 겸손과 온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온전한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더라,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극치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겸손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외부 상황에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진실한 기쁨으로 시련을 달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더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면은 인내도 온전히 이루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영원한 자유와 생명, 그리고 죽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있고 언제나 있고 어디서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신인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당한 얘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굶으신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가 고픈 건 사실인데,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먼저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사탄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내게 절을 하면 온 천하를 내게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사탄의 엄청난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다. 믿음으로 이겨내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바른 믿음의 세계로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답이 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험이 있는 이유인 것이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영역을 다 넓혀주시며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온전히 기뻐하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시련이 없다면 죽은 거죠. 왜 내게만이라고 불평하지 말라 이거야. 어떤 의미에서 시련을 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요즘 전부 과거 가지고 전지랄들 하지 않습니까? 손에다 임금왕자 쓴 사람도 그렇고 손에다 임금왕자 썼다고 참 난리들 치지 않아요. 아니 좀 쓰면 어떻고. 그 대통령 될 사람들이 소소한 얘기, 조잡스러운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시련은 우리의 내일을 위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씁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응? 아직도 술을 먹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자식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6년 80일 된 우리 아이도 데려가시는데 이렇게 죄 많은 나이 먹은 놈을 살려두시는 것은 아직도 뭔가 썰을 먹어야 계시지 않겠나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가까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유익을 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 그래서 책을 읽혀서 선진국민으로 만들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8년째 39년째 이 짓거리 하고 있지 않냐 이게요. 저는 이것을 쓸모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김수현이의 쓸모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일에 온 생을 바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더는 욕먹지 말자. 이것이 저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욕먹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새 존경한다는 말도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 보람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여기시고 더 유익하게 더 훌륭하게 더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시험도 시련도 환난도 고통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맞이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자책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기에 도달해야 오늘의 이 시련을 극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통하여 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더 성장하라고, 더 유익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수록 감사한 뿐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히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